(2021년 5월 2일) 주일 아침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을 위한 영상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 새 찬송가 286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에 새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창세기 3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열련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 아비 하몰에게 청하여 가로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하므로 그들의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비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일을 듣고 돌아와서 사람이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치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에서 천국을 바라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세상에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몸 자체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세상의 물질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처음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을 때는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영이 육신에 있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영과 육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한 후 하나님의 영이 인간의 육신을 떠나게 되자 남은 것은 인간의 육만 남았고 인간의 육은 세상의 것만을 바라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은 세상의 것도 썩을 것, 멸망할 것,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변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은 인간의 육에 필요한 것만을 제공할 뿐 영에 필요한 것은 전혀 제공하지 못하게 된 것이에요. 결국 인간의 육은 계속적으로 세상만 탐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찾을 수도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구속 사역을 다 이루셨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영이 새롭게 인간에게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 오신 것이에요. 영생을 이루게 하실 하나님의 영이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 자의 심령에 다시 온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아직 새로운 세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새 하늘, 새 땅이 아직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만물이 새롭게 될 때까지 여전히 불완전한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이 불완전한 세상에 살면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가 쉽지 않은 것이에요. 하지만 쉽지는 않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밝혀주시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와 그 축복을 알 수가 있고 아는 만큼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눈으로 보아야 할 것을 육신의 눈으로 보게 되면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두 사람의 눈이 각각 세상을 향하여 보고 있습니다. 그 눈은 영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육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극이 일어납니다. 1절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갔더니 디나가 그 땅 여자들을 보러 나갔습니다. 짧은 한 구절의 말씀이지만 많은 의문이 담긴 구절입니다. 왜 디나는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갔을까요? 왜 디나는 아무 보호자도 없이 혼자 그렇게 갔을까요? 이번에 처음으로 그 땅 여자를 보러 간 것일까요? 아니면 이미 여러 번 보러 간 적이 있는 것일까요? 야곱이나 어머니 레아는 왜 디나가 가는 것을 막거나 말리지 않았을까요? 성경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말씀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어떤 추측도 감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디나의 강간 사건이 일어난 곳이 야곱이 베델이나 브엘세바로 가지 않고 세겜에서 땅을 사고 단을 쌓은 이후라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세겜에서 땅을 샀다는 것은 세겜 사람들과 얼굴을 붉히는 사이가 아니라 서로 친하게 지낼 수 있는 사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디나가 그 땅 여자를 보러 간 것이 아무런 이상한 점이 없는 것입니다. 유혹의 땅, 죄악의 땅에 보호자 없이 그렇게 드나들 만큼 이미 익숙해져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방심은 엄청난 비극을 불러왔습니다. 이 비극적 사건이 일어난 원인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야곱의 잘못입니다. 야곱이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에서 머물렀습니다. 야곱의 보기에 세겜 땅이 너무나 매력적이었습니다. 적당히 타협하며 신앙생활하기에 좋았어요.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시선이 향하는 곳에 자녀들의 시선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시선이 세상을 향하면 자녀들의 시선도 세상을 향하는 것이에요. 아버지가 세상적으로 살면서 자녀들에게 말씀대로 살라고 하면 그대로 될까요? 절대로 그대로 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부모된 분들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은 시키는 대로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본대로 따라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여러분의 자녀가 다 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중에 자녀들의 머리가 굵어진 다음에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어린 자녀들, 품에 있는 자녀들에게 바른 신앙의 모습을 안 보여주면 나중에 반드시 후회합니다. 학교 공부 아무리 열심히 시켜보았자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좋은 학교 나와 보았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바로 서야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바로 서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여러분의 자녀에게 부모의 기도하는 모습, 교회를 섬기는 모습, 하나님께 충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서 후일 기쁨의 열매를 반드시 거두는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디나의 잘못입니다. 디나는 대단한 미모의 풋풋한 소녀였어요. 아들만 바글바글한 집안에서 유일한 딸이었습니다. 그러니 부모로부터 극진한 사랑을 받았을 것입니다. 평소에 얼마나 오빠들로부터 사랑을 받았겠습니까? 그런 소녀가 세겜의 여자들을 보러 가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들에서 유목민으로 살 때는 몰랐는데 도시에서 사는 여자들을 보니 부러웠을 것입니다. 그들 속에서 그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미모를 자랑하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 얼마나 치장을 하고 갔겠습니까? 세상을 육의 눈으로 보게 되면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유혹으로 다가오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디나가 그렇게 세겜의 여자를 보러 간 것은 세겜의 여자를 보러 갔다기보다는 결국은 세상을 보러 간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유혹에 넘어간 것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는 야곱 가정에 큰 위기를 가져왔습니다. 세 번째, 세겜의 잘못입니다.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합니다. 당시 디나의 나이는 14살 정도였습니다. 이런 소녀가 그 지역 추장의 아들이었던 세겜에게 강간을 당한 것이에요. 엄청난 비극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여기에도 육신의 눈이 나타나 있어요. 세겜이 디나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디나를 본 이 눈은 육신의 눈이었습니다. 정욕의 눈이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젊은 처녀인가. 처음에는 눈에 유혹이 들어왔습니다. 마음으로 그 유혹이 옮겨갑니다. 그리고 육체의 욕으로 불이 붙습니다. 이 유혹은 아주 강력한 유혹이었습니다. 도무지 저항할 수 없는 유혹이었어요. 불씨가 붙자마자 순식간에 활활 타올랐습니다. 그는 그 유혹을 이길 내적 힘이 없었고 그 유혹을 어떻게 처리할 줄도 몰랐습니다. 유혹에 대한 아무런 안전장치가 없었어요. 세겜은 육신의 정욕이 폭발했고 죄악 안으로 단숨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육신의 욕망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이 욕망은 너무나 강해서 저항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해야 할 이유인 것이에요.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성령은 우리를 기꺼이 돕고 우리를 영적으로 강하게 하려 하지만 육신이 너무 약하여 유혹을 견디지 못하는 것이에요. 마음이 느슨해져서 잘못을 저지르는 쪽으로 한 번 기울어지면 유혹은 여러분을 강하게 붙들고 파멸에 이를 때까지 결코 놓지를 않습니다.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이 절대로 안 됩니다. 지난 21일 인도네시아의 잠수함이 작전 중에 실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잠수함이 세동강이 난 채 바다의 밑바닥에서 발견되었어요. 통상 잠수함이 이런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은 구조 신호도 보내고 긴급 탈출 장치도 가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잠수함은 전혀 그런 것이 없이 침몰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중에 거대한 해저 파도가 사고의 원인일지 모른다는 그런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 해저 파도는 수면 위에서는 아무런 파도가 치지 않습니다. 잔잔합니다. 그런데 그 바다 속에 그 일부에 아주 거대한 파도가 치는 것을 독립적 해저 파도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Solitary Internal Wave라고 말해요. 수면 위에서는 파도가 없어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공위성에서 사진을 찍어보면은 그 물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파도가 보입니다. 잠수함이 침몰한 그 지역은 2주에 한 번씩 그런 해저 파도가 발생하는
악명이 높은 곳이에요. 잠수함이 작전 중이던 그때에 그 파도가 발생한 것이 위성사전에 나타나 보였습니다. 한번 그 파도에 휘둘리면은 잠수함이 순식간에 통제불능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잠수함이 평소에 물속에서 어떻게 지나다닙니까? 보통 이렇게 수평으로 이렇게 지나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파도에 휘말리게 되면은 수평으로 가던 잠수함이 파도가 치는 데 따라서 이렇게 아래 위로 수직으로 이렇게 얽히게 이렇게 서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잠수함 속에 있던 이 승무원들이 마치 고층 빌딩에서 밑으로 추락하듯이 위에서 아래로 그렇게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손 쓸 틈도 없이 구조 신호도 못 보내고 또 어떤 긴급 탈출 장치도 작동하지 못하고 그렇게 파도에 휘말려서 밑바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잠수함이 견딜 수 있는 한계를 넘는 깊은 바닷속으로 끌려가게 되어 높은 수압에 견디지 못하고 잠수함이 산산조각 나고 마는 것이에요. 육신의 정력, 성적 욕망이 바로 그렇습니다. 한 번 휘말리면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순식간에 죄를 짓고 파멸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특별히 청년 여러분, 안목의 정력을 조심하십시오. 보지 말아야 할 것을 절대로 보지 마십시오. 인터넷을 돌아다니며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게 되면은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이 활활 타오르고 그 결과는 죄악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이 유혹은 아주 미묘하고 독창적이고 정교하고 잔인합니다. 이 유혹은 언제 어디서에서든지 다가옵니다. 편안히 쉬고 있을 때, 잠을 자고 있을 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사무실에서 일을 할 때, 집에 있을 때, 언제라도 어느 날이라도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이 유혹은 정말 우리가 피해야 할 함정인 것이에요. 그런데 세겜은 이 안목의 정욕에 넘어갑니다. 그리고 난폭하기 짝이 없는 행동을 합니다. 창세기 34장 2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이 말씀만 보면은 세겜이 디나를 유혹해서 끌어들인 것 같아요. 그러나 원문을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원문대로 다시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세겜이 디나를 보았다. 그리고 그녀를 붙잡았다. 그리고 그녀를 눕혔다. 그리고 그녀를 천하게 취급했다. 어떤 구애의 표시도 없습니다. 어떤 사랑의 행동도 없습니다.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도 전혀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의 발전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존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동물적인 욕망만 있었을 뿐이에요. 연약한 여자아이를 강제로 끌고 가서 그냥 힘으로 억누르며 성폭행을 한 것이에요. 이것이 안목의 정력을 그대로 내버려둔 결과인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이런 짓을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르는 것이에요. 이것이 고대 사회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부지기수로 일어나고 있어요. 지난주에 미국 텍사스 주의 주의회 여직원이 유명한 로비 회사 직원으로부터 소위 데이트 강간약을 복용당했다는 것에 대해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기사가 났습니다. 그러자 텍사스 주의회 대변인이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아직도 이러한 비열한 짓이 행해진다는 것이 메스껍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 로비 회사와 직원을 의회 사무실에서 영구히 추방하겠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직도라고 했어요. 그 말은 이전에 그런 일이 자주 있었다는 것이에요. 로비 회사가 영구 추방을 당하면 그 로비 회사는 망하고 말지요. 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또 다른 로비를 해서 이것을 막아야 하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엊그제 조사당국이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 이 사건에 범법 행위가 없었다. 범죄 혐의로
기소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 그랬습니다. 이 발표를 유심히 보십시오. 데이트 강간 약물이 사용되지 않았다, 성관계가 없었다, 허위 신고였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가 약자를 억누르는 냄새가 풀풀 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텍사스만의 문제가 아니고 온 세상 전부가 그런 문제를 겪고 있는 것이에요. 세겜은 희위 부족 추장의 아들입니다. 당시 부족의 추장은 부족의 생사 여탈권을 가진 막강한 권력자예요. 그러니 그 아들도 그런 권위의식, 특권의식에 젖어서 어린 소녀 하나쯤은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이 가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성적인 죄를 싫어하십니다. 아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성적 타락에 대한 심판도 매우 엄합니다. 다윗이 바세바와 간음한 후에 얼마나 심한 고통과 후유증을 겪게 되었습니까? 비록 눈물로 회개하고 용서는 받았지만 그 죄의 결과는 정말 무서운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안목의 정욕에 대하여 늘 조심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보아야 할 것을 보지 않고 보지 않아야 할 것은 보다가 망하는 일이 생겨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세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입니까?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과 색강을 집중하면은 유혹을 알아챌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9절, 10절,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에게 안목의 정력이 유혹해 올 때마다 절대로 여러분의 육신을 유혹의 자리로 내맡기지 마십시오. 디나처럼 그렇게 무방비한 상태로 나가지 마십시오. 의심스러운 장소에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세겜처럼 쳐다보면 안 됩니다. 포로네에 빠져 들여다보면 안 됩니다. 마귀는 대적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음행은 피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안목의 정욕, 이 성적인 유혹은 빨리 도망가야 하는 죄인 것이에요. 단 한 번 붙들리면 치명적이 됩니다. 그런 유혹이 올 때마다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보지 말고 영의 눈으로 즉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연구하고 그 원리를 깨닫도록 묵상하셔서 유혹을 이기는 순결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해야 합니다. 온 힘을 다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기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매달리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길 힘을 받습니다. 폭풍 같은 유혹이 올 때에 하나님의 품만 안에서 피난처를 찾아야 합니다. 지금 유혹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라면 빨리 탈출구를 찾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유혹이 진정되지 않으면 반드시 죄에 빠지고 맙니다. 여러분은 영혼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세겜에서 일어난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조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르는 것이며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며 우리를 구출하는 비상탈출장치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이 솟구칠 때에 즉시로 기도에 매달리셔서 주의 도우심으로 안전하게 보호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성적인 부도덕은 죄악입니다. 그리고 결혼이 아닌 그런 성관계는 하나님이 혐오하시는 죄악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미워하십니다. 이 죄는 우리의 자존감을 손상시킵니다. 공허함과 외로움만 더할 뿐입니다. 실망과 우울증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약화시킵니다. 신체적인 질병을 가져다 줍니다. 성적인 중독에 빠지게 만듭니다. 가족 관계를 깨트릴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성적인 죄의 결과는 항상 끔찍합니다. 육신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이 쾌락의 순간은 그것이 영혼에 가져오는 영원한 파괴와 비교할 때에 그럴 만한 가치가 전혀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런 성적인 죄에 지금 빠져 있다면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지금 이러이러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구체적으로 죄를 열거하며 나열하며 고백해야 합니다. 죄의 고백이 있어야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죄의 감옥에서 탈출하는 열쇠가 바로 이 죄의 고백입니다.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 그것이 수치스럽다는 것을 인정하고 확인하는 의미예요. 죄를 고백하는 것은 그것이 부도덕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의미입니다. 죄를 고백할 때 그 죄가 하나님이 가정한 것이며 하나님이 그 죄를 미워하신다는 것에 내가 동의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나도 그것을 싫어한다는 의미가 죄를 고백하는 것이에요. 죄를 고백할 때에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그 죄의 어두움이 힘을 잃게 됩니다. 죄를 고백할 때에 새로운 영적인 힘을 받게 되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죄를 고백할 때에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모든 죄와 불의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경계하고 조심해야 할 성적인 죄가 무엇입니까?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으로 인하여 만약 그 죄를 지금 지었다면 그 죄를 반드시 나의 입술로 하나님께 고백하시어서 더럽혀진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씻으시고 그리스도인의 순결과 거룩함을 향한 새로운 출발을 하시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알면서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져서 거룩한 생활을 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유혹 많은 세상에 힘을 다해 저항하지 않고 오히려 적당히 유혹의 문을 열고 살고 있는 우리의 무지함과 조심성 없음을 꾸짖어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회개로 우리의 영이 다시 깨어 각성하게 하옵소서. 야곱의 머뭇거림과 디나의 방심과 세겜의 정욕으로 인해 일어난 사건이지만 그 모든 것에 안목의 정욕을 다스리지 못한 탓인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이제 우리도 같은 실수와 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우리의 보는 눈을 지켜 주옵소서. 육의 눈으로 보지 않게 하시고 영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 주옵소서. 약한 육신 핑계만 대며 죄악에 끌려가는 것을 주여 막아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영을 더욱 강하게 단련시켜 주옵소서. 언제 유혹이 올지 모른다는 것을 알고 대적하고 피할 준비를 갖춘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이 세상을 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도록 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준비하신 헌금은 따로 잘 보관하셨다가 교회에 오시는 날에 사무실에 있는 헌금함에 넣으시면은 재정부에서 수납하여 잘 정리할 것입니다.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하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주일 주님에게 예배드리는 당신의 백성들이 예배와 함께 귀한 예물을 주님에게 바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알고 감사하며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에 어쩔 수 없이 물질을 구하고 있지만 늘 하늘을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 물질의 어려움이 없도록 때에 따라 만나와 매추가 라기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생수가 솟는 기적 속에서 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신 이가 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늘 잊지 않게 하셔서 물질의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다스리며 사는 지혜로운 성도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언제 끝날지 전혀 알 수 없는 가운데 성도들이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들을 지켜주셔서 이 어려운 때를 슬기롭게 지나갈 수 있도록 주여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학생들과 청년들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믿음이 시들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 새 찬송가 378장, 내 선한 목자 찬송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유혹이 올 때에 말씀과 기도와 회개로 이기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아순시온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와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11개 지교회 성도들과 목회자들 위에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모든 의료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전도사님과 교사분들이 선물을 만들어서 다음 주일 어린이들 각 가정에 전달할 것입니다. 수고하신 전도사님과 교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권사회에서 정성껏 도시락을 준비하여 아브라함, 루디아 경로 회원들에게 오후 5시경 각 가정으로 배달해 드릴 것입니다.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신 권사회원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평안한 한 주간 되시기를 계속 기도하겠습니다.